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만 친구들에게 한번 목사님이 문제를 내볼게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목사님과 함께 동작으로 배워봅시다. 먼저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죠. 목사님을 따라 동작을 한번 배워볼게요. 빛은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손을 한번 모으고 장풍을 쏘듯이 뒤로 이렇게 했다가 목사님 첫째 날 하면 빛!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손을 뻗어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준비! 첫째 날 준비. 첫째 날 빛! 뻗은 상태에서 이 손을 뻗은 상태에서 이제 오른손으로 둘째 날 창조하신 것을 알아볼게요. 둘째 날은 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셔서 셋째 날은 요 손이 남아있죠. 아직 손을 내리면 안 됩니다. 요 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땅! 맞아. 첫째 날부터 한번 해봅시다.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 셋째 날 땅. 이 손을 사용해서 이제 반짝반짝. 넷째 날은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이제 이 반짝반짝거리는 손으로요 다섯째 날 창조하신 것을 배워볼게요. 새와 물고기.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먼저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 셋째 날 땅, 넷째 날 해, 달, 별. 반짝반짝.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동물과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먼저 동물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동물을 한번 흉내내보세요. 목사님 사자. 깡총깡총 토끼를 흉내내는 친구도 있고 토끼. 동방생 코끼리. 그리고 마지막에 강아지 소리. 그 다음에 사람. 이제 한번 해봅시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준비! 시작! 빛, 하늘, 땅, 해, 달, 별, 새, 물고기, 사람. 이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말들을 빼고 동작만 한번 쭉 이어서 빛, 하늘, 땅, 유년부 속도로 한번 믿음과 속도로 해볼까요? 우리 유년부 속도가 빛의 속도, 유년부 빛의 속도로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 빛부터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시작! 빛, 하늘, 땅, 해, 달, 별, 새, 물고기, 사람. 했나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준비. 10초. 이번에 5초 만에 한번 해봅시다. 5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시작! 빛, 하늘, 땅, 해, 달, 별, 새, 물고기, 그러면 목사님이 또 하나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 맞아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가 몇 번 나오냐면 10번이 나와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알려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또 하나 예수님을 만나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에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풍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람아, 바다야, 잠잠해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창조하셨을 때 바다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어요. 바다는 나를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바다야 잔잔하라 하니까 나를 만드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잔잔해졌어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 된 병자. 그런데요, 38년 동안 아팠는데 조금 아픈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냐면 걷는 것도 못하고 움직이는 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옆에서 침상을 이렇게 이불처럼 깔아놓고 누워있는데 이렇게 누워있어요.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 친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귀에 들리자 어떻게 됐어요?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또 이 사람 속에는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이 사람 속에 휙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 사람 곁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나 힘이 세고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어느 날은 동네에서 회의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힘이 센 사람들 일로 모여주세요. 가장 힘이 센 사람들을 다 불러모은 다음에 저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혼내줍시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혼내주려고 하는데 누가 이겼을까? 이 사람이에요. 힘이 센 사람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간 이 사람이 이기고 아무도 이 사람을 혼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딱 만나더니 뭐라고 하셨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거라. 아무도 이 사람 속 안에 있는 귀신을 혼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안에 있던 귀신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목사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소녀의 집에 가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누구를 불렀냐면 피리를 부는 사람을 불렀어요. 슬픈 노래를 연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 집에 갔을 때는 이미 피리를 부는 사람이 슬픈 노래를 연주하고 있었어.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 왜냐하면 완전히 죽은 다음에 피리를 부는 사람이 슬프게 피리를 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에 한번 크게 이야기해볼까요? 달리 다금. 예수님께서 달리 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죽은 소녀가 눈을 뜨고 다시 살아났죠. 예수님의 말씀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또 하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줄게요. 이 사람은 바로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몸에 이렇게 붕대를 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파서 관을 넣은 게 아니라 이렇게 동굴에,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동굴에 이렇게 누이셨거든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다음에 이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이제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만나러 가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볼까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더 세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시작.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 나사로가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살아났어. 왜 박수를 보내주세요? 나사로 예배드리러 가야지. 예배드리러 가야지. 얼마나 놀랐을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피를 부는 것밖에, 눈물을 흘리며 울어주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말씀에 죽은 사람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잖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찬양 알아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그런데 우리가 생명, 능력,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찬양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아요. 생명도 능력도 소망도 예수님께 있는데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이 능력이 있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더욱 사랑하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가슴에 이렇게 안고,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손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도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손을 모아서 이렇게 가슴에 올려보세요.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성경책을 못 가져온 친구는 손으로 이렇게 가슴에 안아보세요. 그리고 목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을 따라서 이 기도문으로 기도할게요.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가슴에 안고, 성경책을 못 가져온 친구는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주세요. 이러한 마음 같이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성경을 사랑하며 매일 어묵하기로 다짐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과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